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지만 정말 부부가 정신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까지는 오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연합에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내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탄보다 더 악한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옛 자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자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존심, 자기 기분을 언제나 앞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연합, 하나됨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바로 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에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동서남북, 이 사방, 숫자 4는 이 피조물을 가리키는데 피조물의 으뜸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숫자로 표시할 때 성경에 일관된 그런 가르침은 숫자 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럭키 세븐을 얘기 많이 합니다. 7이라는 숫자를 다 선호하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숫자 3으로 묘사되는 하나님과 숫자 4로 묘사되는 인간이 3 더하기 4, 하나님과 사람이 더해지면 7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더해지는 7, 하나님과의 그 연합, 그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합니다.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이 연합될 때 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참으로 심오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33편은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이 교회의 비밀, 교회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윗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그 정도 알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거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딥혀진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다윗을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은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리 그에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먼저 아는 겁니다. 다윗을 선지자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알게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게 다윗의 왕 위에 앉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지상에서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다윗은 모형과 그림자 예표적인 인물이었고 그 다윗의 실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본고로, 다윗은 3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존재했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과 고난받으심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했습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영감을 받아서 시편을 기록하면 그것은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기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그 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보여주셨는데 다윗이 궁극적으로 본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거는 시작입니다. 그것의 완성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완성이 뭐냐? 보십시오. 보라! 보라.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고. 다윗은 이걸 봤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사는데 세상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막 감격,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각기 결혼한 형제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그 형제들이 한 집에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힘든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가정을 이룬 형제가 함께 연합해서 사는 거는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사실 그쪽으로 안 갑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그 갈등, 부딪힘,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거지 같이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데,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던 의미, 제일 가까이에서 보는 이 중첩된 산 그림 기억나십니까? 근경, 그 다음에 중경, 원경, 이 중첩된 의미가 있다겠죠? 그러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1차적으로 다윗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가?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헤브론에 있는데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그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데 처음부터 12지파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12지파의 모든 장로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다윗이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가 연합하는 겁니다.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저 다윗을 인정할 수 없다.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형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다 인정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윗과 그때 당시 백성들이 볼 때 이 형제가 연합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남북이 통일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한 민족으로 통일이 되는 게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럼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들의 이야기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삼중적인 하나님의 계시, 그때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때 당시에 적용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정말 완성되는 그 말씀, 이런 삼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에는 다 담겨 있는데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6일 창조 기사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창세기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창조 기사,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합치면 그게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편 133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많은 사람들이 묵상합니다. 시편 23편을 많은 사람들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 만나야 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다시 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을 보면서 지금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형제 연합, 이 말씀을 시편 133편에서 구약성경 앞으로 쭉 역으로 추적해 가면 제일 마지막에 이르는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흰 종이에 문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이고 생명입니다. 문자라는 성경의 문자 안에, 문자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문자 안에 있습니다. 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지는 것, 궁극적으로 연합되는 것, 숫자 7을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자,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3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많아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에 가시를 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31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위에 있는 창세기 말씀과 에베소 5장 31절 말씀을 눈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과 똑같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무슨 가정생활쌤이나 부부생활쌤이나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비밀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합해져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가 된 사람들, 주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거, 이것에 대한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큰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과 교회의 영광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진짜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돼서 정말 갈등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아름답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의 비밀, 교회의 은혜, 교회의 영광을 알아갈수록 사람은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냥 주일, 오늘 또 주일이네, 오늘 뭐 예배당 가야 되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일마다 그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기대감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정말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 감탄이 나옵니다.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한 근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에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 동생이 있는데 뭐 바르게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디 가서 제 동생입니다.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이게 교도소에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도박에, 음란에, 마약에,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동생을 소개해야만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휴, 그냥 넘어갑시다. 소개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너는 내 동생이다.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전하라.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의 예언이 시편 22편에 보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 이런 표현 하나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형제가 되는 것,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 교회를 본 겁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를 다윗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구체화되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요. 부활하시면서. 이 모퉁이 돌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모퉁이 돌은 건축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어떤 건물을 올리는데, 건축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네 모퉁이에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네 개의 모퉁이 돌에 벽돌 한 장씩 다 쌓아지는 것처럼 연결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그림 보십시오. 한 사람이 벽돌을 쌓으면서 건물을 세우는데 이 모퉁이 돌, 빨갛게 표시된 거, 이게 모퉁이 돌인데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모퉁이 돌에 연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 성전은 이 건물 성전, 건물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성전이요. 하나님은 이런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제가 건축한 이 건물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어떻게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건물 안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성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우주적인 성전,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을 지금도 건축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적인 성전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교회의 완성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 정사각형으로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구약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는 정육면체입니다. 너무나 심오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교회의 완성,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이 완성될 때 그건 정육면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정육면체인데 교회의 완성이 정육면체로 계시록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앞에 정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다 계시하시고 이걸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그 진리와 생명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주일 나 예배 갔다 왔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교회 출석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정말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다 시간 허비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정말 후회합니다. 얼마나 그 후회가 막심한지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러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 살 때 정말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 살고 바르게 살 걸. 너무너무 억울해서 시간을 그냥 허비한 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알아가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의 존재와 그 삶으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변화가 안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 변화는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밀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신 후에는 내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가 내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삶이 되게끔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진짜 그런 그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우리를 깎고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내 자아를 처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살고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내가 높임받는 거,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걸 소유하는 거,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정말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다 쏟아야 될 만큼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시로 이걸 보여주셨고 이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되십시오. 예수님은 나 한 사람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은 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고 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 주님과 연합되고 지체들과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무시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분명한데 그래 놓고 이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면 통곡합니다. 내가 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다 왔을까 통곡합니다. 슬피 울며 정말 이를 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개인 구원으로 시작되지만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연합되고 지체들과 연결되는 그런 단체적인 구원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옆으로 지체들과 하나가 되고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이 삶을 교회에서 우리는 훈련받는 겁니다. 나는 그런 훈련 싫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기 싫고 나는 주일날 예배 그냥 살짝 참석했다가 축도 끝나면 빨리 가는 그런 믿음 생활로는 이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주님과 연합되는 이 세계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창설하신 가정,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가정은 가정이면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말씀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면 대부분 나와 다른 기질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빠른 사람한테는 느린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근데 연애할 때는 막 그것이 엄청 매력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느리고 너무 좋다. 근데 좀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환장합니다.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내 배우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나와 다른 배우자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 그걸 배우면서 부부가 하나 되는 사랑, 그걸 훈련하면서 궁극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걸 하나님이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손님처럼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그런 일들을 겪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훈련은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나에게 이 훈련을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갈등 없이 1년 365일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다 복은 아닙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주면서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신 아론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대제사장 위임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레위기 8장 12절입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인데, 관유를, 기름인데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아론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럼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가슴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쭉 내려가서 저 밑에 옷깃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어떤 그 창원대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 그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까? 기름이 부어지고 나면 찝찝하지 않을까요? 기름만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름, 올리브라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갈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완전히 갈아지는 그 고난의 죽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영은 안 보여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론, 예표입니다. 예표. 그 예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큰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졌잖아요. 그 기름은 성령.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랬잖아요. 옷깃까지.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까지 그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까지 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임했지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이 나에게까지.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이런 걸 알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수록 우리는 입을 닫습니다. 옷깃까지 내림같고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그 자체에 감격하고 눈물로 감사해서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알고 교회를 섬기는 참된 봉사입니다. 보십시오.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낮아지심, 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하게 거했어요. 그런데 너희도, 이제 예수를 믿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그렇게 충만하게 됐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 사랑이, 낮아짐이, 겸손이, 섬김이, 용서와 관용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럴 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됩니다. 건물로 사람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부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용납할 수 없던 사람을 내가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상도 남성분들 참 안 되죠. 부드럽게 말하는 거 안 되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거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경상도 남자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충만이 채워지게끔 다 바뀝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온유하게 부드럽게,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 자, 헐몬산 또는 헬몬산 그렇게 부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에는 늘 만년설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슬이 풍성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이 이슬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묘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제일 높은 산으로, 그래서 헐몬산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거기에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렸죠? 시온의 산들, 예루살렘 시온이 있습니다. 그 시온에 아주 나지막한 산들이 있습니다. 헐몬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산들이죠. 그러니까 헐몬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린 같이 그 시온의 산들에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 그건 정말 그게 저주입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못 다니냐, 교회가 천지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 교회를 알면 교회 안에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행복과 감격,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내가 옷 하나 사 입는 거, 옷 하나 안 사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옷도 사 입으세요. 좀 철진한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정되면 물질도 그렇게 쓰고 시간도 그렇게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영생을 누리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 평안이 깨지면,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걸림돌, 장애물이 생기게 된다면 이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과 우리를, 지체와 지체들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등 돌리고 예를 들어서 말 안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 단절이 돼 보십시오. 참 삭막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저 임석주 목사님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말 안 할란다, 그렇게 하시든지, 나는 저 집사님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영적인 흐름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올라올 때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서 그러면 성령의 흐름이 그 자아에 부딪히면서 막힙니다. 똑같아요. 물이 흐르는데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서로 낮추고, 서로 겸손해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교통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으로 강하게, 아니 꼭 옳은 거, 이 교회가 정말 잘못된 것 같다, 그럴 때는 당연히 말씀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냥 모든 일에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내 뜻, 내 주장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회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섬기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